이사야서 강의 2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 산이 나의 길 없는 근심이 앞길 막으나 이 세상 산이 끝없는 근심이 앞길 막으나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 오늘 사는 이 현재를 올곧게 살게 하옵소서. 지나온 과거에 얽매이지 말게 하시고 다가올 미래에 목매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 만나는 사람이 꼭 만나야 할 사람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떠나는 사람이 꼭 헤어져야 할 사람인 것도 깨닫게 하옵소서. 지금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게 하시고 함께 가자는 부르심이 있다면 망설이지도 말게 하옵소서. 문 열면 죽음인 것을 명심하고 결국 순간만을 사는 존재인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3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접어가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너 거절 말아라. 주기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보다 사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이사야서 강의 오늘 37장에 지난주에 이어서 뒷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21절에서 32절 말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부터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시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운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라.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인하여
위기에 처했던 시스기야 왕은 지난주 나눈 말씀입니다. 야훼의 전을 찾아서 성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유다에게 구원의 말씀, 구원의 신탁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구원 신탁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한 못된 짓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저지른 반역 행위다. 아시리아가 시온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거들먹거리고 비웃고 조롱한 행위들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 행한 것이다. 곧 하나님을 향한 교만한 행동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신탁이고요. 이 하나님은 피조물로부터 조롱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성에 대해 침범을 결코 좌시하거나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다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그러므로 줄을 잘 서야 됩니다. 하나님 뒤에 줄 서기만 해라.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서 오만불손했던 아시리아의 언사들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에 24절 25절 나는 병거와 군마를 이끌고 험산 줄령을 넘었고 레바논 심산 유곡의 철벽 요새까지 돌파하였으며 그 우람한 전나무들을 쓰러뜨렸고 장대한 소나무들을 찍어내었다. 내가 수많은 군마와 병사를 몰아 사방의 우물을 파서 마시며 발로 한 번 짓누르니 애굽의 모든 유명한 강물이 마르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오만하고 표독스러울까? 여기에는 내가,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내가 자신이 역사의 주인이며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바로 나다, 이거를 나타내는 자만이 좀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생각도 없고 안중에도 없고 무례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이 역사를 일으킨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유다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다그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너희들이 잘나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인데 본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은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도구는 도구로서 사용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제하여지는데, 심지어 도구가 자기를 사용하는 주인의 뜻을 거슬러서 행동할 때에는 어떻게 될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용도, 폐기, 처분될 것이다. 하나님은 오만한 아시리아를 폐기 처분할 것이다. 29절에 그래서 이 말씀이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되돌리신다라는. 한편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풀무 속에서 연단을 받고 살아남은 자들, 회복의 선물이 주어질 것이다. 그들은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버티고 살아남은 자들이다. 그래서 성도는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신앙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회복과 구원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자, 사실 유다와 예루살렘, 이 맹수 같은 아시리아의 발톱에서 구출된 것도 시스기야로 대표되는 남은 자들의 이 신실한 남은 자들, 신앙을 지켜온 남은 자들의 기도와 신앙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의 구원 신탁도 시스기야 왕의 탄식과 탄원 기도에 대한 것으로, 그 응답으로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근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본문이 강조하는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24절 이하 25절에 기록된 이 산헤립의 위협을 다시 살펴보면 산헤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레바논을, 내가 다른 나라들을, 내가 애굽을, 1인칭 주격 대명사가 반복했어요. 성서가 나타내는 오만불손한 산헤립의 전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고, 내가 내 자신이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체로, 주인으로 알고 있는 것. 그런 산헤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1인칭 대명사로 내가로 대답을 해요. 26절 이하에 내가 막강한 군사력으로 국제 무대의 정성에 올라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이제 나의 백성 유다를 치게 된 것은 내가 태고적부터 계획했던 일이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내가 계획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게 한 것이니 이것은 내가 너를 사용해 네가 견고한 성읍들을 무너뜨려 돌무더기가 되게 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네가 머무는 장소와 네가 언제 오고 언제 떠나는지, 네가 어떻게 나를 거슬러 분노하는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내가 내 코를 갈고리로 꿰고 자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산헤립의 내가 나 이 발언과 야훼 하나님의 내가 나라는 이 발언 첨예하게 대조를 이루는 문학적 표현이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의 계획 안에서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그렇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품으신 열정과 열심 때문에 예루살렘의 구원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남은 자들, 신앙의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다가 때가 되면 31절 말씀,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35절에 본문에서 읽지 않았습니다만 화면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그리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이 언약이라는 표현이 이제 반복이 되잖아요. 당신의 백성을 지키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후에 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이 갑작스러운 몰살을 당하는데 열왕기 하의 말씀에도 나오고요. 시리아 왕 산헤립은 피살돼서 이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진리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 진리를 과시하는 위대한 사건으로 기록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3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쳐서 아시리아 군사 18만 5천 명을 쳤다는 말씀, 그리고 우리 지난주 나눴던 말씀인데 7절에 보면 내가 내 영을 산헤립 왕의 속에 둘 것이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그가 고국에 있을 때 내가 그를 칼에 죽게 할 것이다. 이걸 두 개를 엮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쳤다. 지난주 본문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영을 산헤립 왕의 속에 두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 또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스기야 왕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드렸던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신앙적이었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스기야 왕의 기도, 무력한 외교 한가운데에서 외교로도 해결이 안 되고 뭐로도 해결 안 되는데 공포에 사로잡힌 백성들, 아시리아 제국의 대군은 점점 다가오고 있고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신앙의 사람으로 행동한 시스기야 왕의 우리 기도를 기억합니다.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이 어떻게 왜 죽었는지 하룻밤 사이에 그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과학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다루는 선언입니다. 성경은 신학적 차원에서 대군의 몰살을 서술할 뿐입니다. 야훼의 천사가 쳤다, 여호와의 사자가 쳤다, 일종의 증언입니다. 증언. 예루살렘이 구원받았다,
이게 일종의 이제 증언이에요. 증언. 유다와 시스기야 왕이 잠들어 있던 한밤중에 하나님이 아시리아 대군을 몰살시켰다는 것인데, 신학적 증언, 신앙적 증언이라는 것은 아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 유다와 시스기야 왕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그들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일방적 은혜와 호의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라는 신앙 고백적 증언. 달리 말해 아시리아가 전쟁을 치른 대상은 유다의 군대가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이 사건, 이 사실을 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의식을 드릴 때마다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시편 24편 7절 이하의 노래인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 고대의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힘세고 강력한 야훼, 전쟁에 능하신 야훼이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야훼, 그가 영광의 왕이시다.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기원전 701년경 자신만만하게 예루살렘을 침공했으나 쓰라린 패배를 맛본 사네립은 남은 병사들을 추스러워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거주하며 20년간 복수의 칼을 갈며 재기를 노리는데, 근데 그 꿈이 허망하게 물거품이 되어 사라집니다. 사네립이 피살됩니다. 사네립의 피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 그가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었다. 피살됩니다. 그것도 누구에 의하냐면 자기의 아들들에 의해서. 아들들의 궁중모반, 궁중반역. 하필이면 이제 아들들이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본문, 오늘 성경의 본문은 신앙적 표현인데, 사네립이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 어떨 때 죽었냐 하면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37절 말씀의 결론을 이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20년간 아마 지속해서 니스록 신전, 자기의 신인 니스록 신전에서 경배했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거기서 이제 피살돼서 죽습니다. 자기 신이라고 늘 경배했지만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피살될 수밖에 없었던 아시리아의 대군주 사네립아, 그것과 비교해서요, 야훼의 성전에서 신앙인으로서 경배하고 기도하였던 시스기야 왕,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아시리아의 니스록인가 아니면 야훼 하나님인가 너희들이 보고 결정해라, 보고 판단하라. 이 말씀이 오늘 37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제가 우리 부울 시차로에서 엠마오 피정을 가기 때문에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말씀 계속해서 이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33장 찬송드립니다.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